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종종 저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삶의 탄탄대로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종종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새롭게 사역으로 인도하시기 전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을 해요. 프린스 오브 이집트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들이 겪은 것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었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충만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깨닫고 아시고 행하러 나가시는 그 시점에 주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들어가는 하나님의 신비인 것 같아요. 우리를 탄탄대로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것 같은데 정작 내 삶에 성령이 충만할 때 종종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가 중요한 이유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광야를 걷게 하실까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광야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왜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또 하나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여.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 왜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시면 너무나 좋은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작 자신의 친아들이신 예수님께도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광야가 왜 광야로 인도하시냐면 시험을 받으려고 인도하신다고 이게 나옵니다. tested, to be tested. 영어로는 to be tempted. 유혹을 받게 하려 하사 성령께서 광야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유혹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정말로 순종하는지 경외하는지 지키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잠시 두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한다 말하지 말지. 네가 시험 받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셨다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다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정욕이 우리로 하여금 그 유혹 가운데 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광야 자체는 환경일 뿐이고 마귀도 여전히 우리가 아니라 외부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유혹이 다가올 때 무엇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기도 하고 또 보기도 원하세요. 시험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점수를 알 수 없습니다. 시험이 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그 사람과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종종 관계는 어떤 차가운 시간들을 통해서 테스트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정말로 인도하시는 것은 마귀한테 넘어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겪으신 것은 그가 유혹당하되 죄는 짓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유혹의 순간들이 올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용서받고 안전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유혹의 시간들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분의 시험 가운데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죠?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쵸?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한테 사탄이 와서 제가 싹 봅니다. 성경사서 자, 이 돌들로 빵덩이가 되게 해봐라. 뭐 좋아하세요? 고기 좋아하시나요? 돼지고기, 삼겹살이 되게 해봐라. 시험이 안 돼요. 성경에서 시험 왠 줄 아세요? 굳이 제가 그럴 기적이 돌을 삼겹살로 변하게 하시는 기적이 저희 일상에서 없잖아요. 예수님께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이게 어마어마한 시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돌을 명해서 빵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분이에요. 그럼 저희 삶에는 어떻게 이것이 유혹으로 다가올까요? 굳이 돌을 빵덩이가 되게 하라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저희 삶에 있는 우리 삶의 육신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 왜냐하면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셔서 아주 배가 고프셨어요. 사람의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은 성욕이 아니라 식욕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로 빵을 만들려고 욕을 한 겁니다. 저희에게 있는 그 갈급한 욕구가 식욕이든 성욕이든 관계없이 내 삶의 가장 강력한 욕구를 마귀가 쓰고 와서 굳이 기적을 통해서 빵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지 않겠지만 내 주변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히 채우라는 거죠. 굳이 안 채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지금 당장 채워. 원래 몸에 가진 네 육체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아니냐. 채우는 게 뭐가 잘못됐어? 지금 당장 하면 되지.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져. 지금 당장. 굳이 안 될 게 뭐 있어. 이게 마귀가 잘 쓰는 말입니다. 이브에게도 똑같이 이 말을 했습니다. 가져. 지금 당장. 안 될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가장 예수님의 근본적인 육체의 욕구를 지금 채우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사람의 욕구가 나쁜 건가요? 그래서 이 유혹이 되게 까다로워요. 잘 생각해보면 쉬운 것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식욕이 나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욕이 나쁜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거예요. 왜 성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미가같이 예은이 같은 예쁜 아들을. 왜 나빠요, 그게? 추구하는 게. 그래서 노아의 세대에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본능에 가장 충성되게 행동했어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건가요? 왜 이 유혹이 민감한 건가요? 간단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여기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단이 얘기한 건 이거예요. 너한테 제일 필요한 건 이 식욕을 채우고 이 성욕을 채우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 정말이야. 이게 제일 중요해. 라고 지금 예수님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깐 스톱.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욕구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때 심지어는 내가 굶고 있더라도 나의 깊은 곳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신 거죠. 종종 우리는 우리 상황이 환경에 허락되어지면 살짝 이게 순서가 바뀌어요. 식욕을 먼저 추구하고 또
성욕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이럴 때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평소에 잘하면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통하면 내가 지금 추구하는 이것이 과연 내 허락된 환경 안에서 내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다고 했죠?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이것을 요한 1서에서는 그 desire of the eyes, 네 보는 것의 바람이라고 해요. 첫 번째는 desire of the flesh였죠. 육신이 바라는 것. 두 번째는 desire of the eyes. 6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건 원래 시편 91편에 나온 내용이에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호 말씀을 사용하셨다 이거죠. 하면서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봐요. 말씀을 얘기하시니까 저도 말씀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거룩한 성에서 떨어졌는데 천사가 발을 붙들면 당장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을 온 예루살렘 성이 알 것입니다. 떨어져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뭐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함정이 있는 거죠? 왜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원래 출애굽기 17장 7절,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마사와 무리바에서 일어났던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해요. 계속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해보자. 하나님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모세에게만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가 오직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근데 원래 그 단어의 뜻은 스트러글하다, 싸우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 원하시죠. 그런데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까 자 이거 복 주세요. 제가 여기 이렇게 해서 이거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복 주세요. 하나님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함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제 멋대로 한번 쭉 해볼게요. 마귀가 은근슬쩍 첫 번째 원래 91편에 있는 누구에게 그런 보호하심이 주어지는지는 살짝 빼놓습니다. 원래 91편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그늘 아래 거하며 지존자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에는 복이 있도다. 즉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를 그 아래 두고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순종해서 행하는 자에게는 보호하심이 주어진다는 내용인데 그거는 싹 빼놓고 아니 내가 다 내 계획대로 만들어보고 다 해보지. 그 다음에 주님이 복 주세요. 마귀가 메시아도 원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언제 또 경험하시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명절이 찾아올 때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당신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시기 원하니 이왕 가셔서 여러 사람에게 보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직접 보이셔야 됩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계십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나타나셔야죠. 라고 형제들이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때는, 너희가 생각하는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지만 나의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아직 나의 때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먼저 올라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분하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서 내 길은 너희 길과는 다르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싹 무시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과 주인에 넣는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라고요? 내 육체의 욕구를 하나님보다 우선적으로 넣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내 생각,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세계,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세계관,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보다 우선 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즉 내가 보는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하다는 거죠. 지금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것보다 더 높다고 스스로를 무상화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 그러면 시험은 뭘까요? 8절에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9절에 보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 시험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Seek the present world.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지금 보이는 이 세상을 쉽게 얻으라는 거죠. 어떻게요?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다 주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귀는 이 말을 합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본인한테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담이 마귀한테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께로 받았지만 죄를 지음으로 뺏기고 권세가 넘어갔습니다. 그랬다가 완전하게 그 모든 문들의 권세가 예수님께로 돌아온 때는 부활하신 이후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주님이 부활 후에 선포하십니다. 마귀는 아직까지는 이 말을 하고 싶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다스리시고 있었지만. 근데 이렇게 쉽게 우리 예수님께 온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세상을 쉽게 얻으라는 유혹이 이렇게 올까요? 여러분을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려놓고 한 번만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 실제 삶에서 유혹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똑같이 옵니다. 저는 이제 직장 다닐 때 제가 이제 영업사원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게 이제 모든 병원들에 이렇게 이제 의료기기들을 파는 그런 이제 수술방에 들어가는 수술 의료기기들을 파는 일이었는데 늘 듣던 얘기가 있습니다. 단 한 번 네가 엎드려 절하면 너 이 모든 병원들을 네 거래처로 삼을 수 있어. 단 한 번만 눈을 딱 감고 테이블 밑으로 봉투를 들여. 그러면 다 이 영업하는 모든 분들을 내 거래처로. 그런데 종종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찾아옵니다. 굳이 큰 규모로 찾아오지 않아도 돼요. 한 번만 눈을 질끈 감고 마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봐. 어차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다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 그냥 조금 더 쉽게 그냥 마귀의 방법같이 보이더라도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가. 이런 식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덥석 잡는 순간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사실은 이 마귀가 세 번째로 예수님한테 유혹한 것과 똑같은 일을 겪은 겁니다. 제가 결국 어떻게 선택했는지 궁금하시죠? 고민이 됐습니다. 방법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리베이트를 안 하면 영업력이 대학 종합병원으로 쭉 줄어들어요. 근데 그걸 늘리면 모든 로컬 병원들이 다 제 영업 거래처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이 됐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딱 주셨던 지혜가 있었습니다. 뇌물을 주는 자는 다른 사람의 길을 구부러지게 하느라는 말씀을 탁 생각나게 했어요. 그러면서 서영아, 다른 사람에게 어떨지 몰라도 나는 네가 주지 않기로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구부러지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마음을 깊게 주셔서 알겠습니다 주님하고 순종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제가 평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다른 사람의 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자신에게는 저한테는 그게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요.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해라. 모든 게 다 네 거 아니니. 우리 삶에도 그렇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죠?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삶에 많은 콜링들이 주어질 거예요. 직장 가실 겁니다. 이미 다니시고 있는 분도 있고요. 또 하시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다 그 자기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성취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다 자기 자리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리를 받았고 자기 비전을 받았기에 반드시 마귀는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할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해?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비전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비전을 주시고자 그 자리들을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귀가 찾아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안산의 한 어떤 이제 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젊었을 때는 크리스찬이지만 이제 많이 이것저것 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한번 하나님께서 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청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을 겪고 나시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히 낮추시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 이제 아주 선하게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 경험이 자기로 하여금 사업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삶에도요, 여러분 비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것 같은 유혹이 오는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전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빠른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를 택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꼭 하나님을 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